참 좋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제가 아동부 아이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편지 쓰기라는 숙제를 주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 40여 명의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1학년 아이가 21가지의 감사 편지를 쓰며 저에게 이렇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 아이의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과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과 발, 머리, 몸, 옷, 책, 이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의 고백들이 없어진 것을 보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 편지를 하나님께서 써보시겠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 저는 신안교회에 와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만날 때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때 만날 때도 그분의 인사는 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그 노 권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납니다. 교회 걸어오는 것이 참 불편하고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늘 예배 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보 한 장을 받으시고 주보 한 장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이 또 우리 교육자의 생각이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권사님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오시고 그냥 주보 한 장 받으시며 돌아가는 그 뒷모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가운데는 늘 감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권사님 가운데는 언제나 감사와 고마움이 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평생 동안 어쩌면 힘들고 어려웠는지도 모르지만 그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와 고백을 한다는 그 모습에 저는 참 은혜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21가지의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2011년도 MBC에서 말의 힘 한글날 특집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갓 지은 밥 2개에다가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쪽에는 짜증나, 미워, 싫어. 이 갓 지은 밥에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들은 밥에는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구수한 누룩의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워, 싫어, 짜증나 라는 그 밥 속에는 딱 용기를 열자마자 쾌쾌하고 썩어버린 밥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고 언제나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 감사가 나오고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자녀가 시험을 잘 보았을 때, 또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녀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혹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옵니까?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의 시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움과 슬픔을 찬양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고 찬양이 막히면 기도로 뚫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막히면 찬양으로 뚫고 찬양이 막히면 기도로 뚫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막혀 있을 때 무엇으로 뚫으라고요? 찬양으로 뚫고, 또 찬양이 막혀서 무엇이 할 수 없는 그때는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과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궁정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막히면 기도하고 기도가 막히면 찬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막혀버리면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는, 열쇠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이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 지었다고요?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없어지면 바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불평 때문에, 불만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감사와 찬양을 이 성전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는 사건. 오늘 우리 신한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은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한교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 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와 찬양이 온 땅과 열방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아멘. 여러분, 땅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땅은 찬양할 수 없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온 땅은 온 세계, 온 열방, 온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찬양하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서, 교회 안에 교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땅이, 온 열방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도,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도,
내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여러분, 예루살렘만, 온 유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한다, 주님을 증거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 예배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곳에서 증인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카톡으로 계속 받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참으로 선교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한다고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보고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왜 제가 즐겁지요? 왜 제가 기쁘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겁게 찬송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 소식들이 전해지면 내가 기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25명의 선교사님들과 25개의 나라를 지원하며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길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선교위원회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우리가 도리어 기쁨을 얻게 됐고 즐겁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교회 학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서의 예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본당처럼 카메라도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휴대폰으로 찍고 촬영 장비로 찍어 매주 토요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동부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청년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그 영상을 찍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마다 반주자들이,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섬기며 예배팀으로 15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한교회는 모든 부서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온 세대, 온 땅, 온 열방이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직도 저희 교회 학교 가운데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그 예배를 함께 드린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 가운데 함께 어린아이들을 위해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데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시골교회 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신한교회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교회는 어린이 부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 체제를 바꿔주셨고 온 열방,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원하십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세대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감사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에 사용받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와 찬양은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 앞에 붙는 서식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뭐가 붙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실래요? 표정이 확실히 다릅니까? 아멘. 여기만 아멘 하시네요. 눈만 봐도 아시잖아요. 교회 봉사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에 뭐가 붙냐면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불평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생글생글 웃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돌에 맞는데도 그의 얼굴 표정은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빠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미국 서부 지역에 금맥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금맥을 찾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자. 절대 얘기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사람들에게 절대 누설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금맥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해요. 도대체 누가 얘기했냐? 도대체 너가 얘기했어? 너가 얘기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 얼굴을 보니 금맥을 찾았구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 문이 열어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들은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맥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처럼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찬송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료합니다. 웃음 치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배를 움켜잡고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병이 치료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 엔돌핀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300번 우는데요. 몇 번 우는다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까꿍, 애가 웃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보통 150번에서 200회를 웃는다고 합니다. 소녀들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하하하 웃어요. 제가 우리 아동부 아이들 보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이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에 10번 웃습니다. 몇 번 웃는다고요? 그 중에 5번이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기왕 모였으니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자, 배에 손을 얹고 자,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봐보세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혈색이 올라오고. 여러분, 이렇게 웃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괜찮습니다. 웃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웃는 것은 우리 신경을 속인다고 합니다. 내가 웃고 있는지 가짜로 웃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애쓰고 웃으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웃으려고 하는데,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데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쁨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웃음이 없을까요? 내 뜻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쁨이 없어집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바뀝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꿀 때,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바꿀 때,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한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신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자신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거든요. 자신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 기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감사와 찬양을 하늘 문을 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5절은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 어떻게 합니까? 대대에 이르겠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는 의미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물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선하심인데요,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이 선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주인에게 잘 보여, 하루라도 내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에 찾아가고 싶어서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팔려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선하시다?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이 선하시다는 것은 감옥 속에 가시게 하신 것도 뭐 하시다는 거예요? 선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팔려가게 하신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잘 몰랐습니다. 그 상황을 지나갈 때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셨으니 그때 그게 선하심이구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대로 맺어질 때, 그때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하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마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 원통하고 마음 아파서 억울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때 하나님은
선하신 일들을 계획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있는 그때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심과 선하심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인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대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들이 올 한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 신안교회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영상 하나 보면서 교회 학교에 나타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영상 준비됐으면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많은 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사역은 더욱 그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신안교회 아동부 예배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자는 텅 비어 있지만 힘찬 찬양이 예배실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 7월 광주 지역에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19로 4개월 만에 힘겹게 재개된 현장 예배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녹화 촬영을 하는데요.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베드로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일날 실시간으로 11시에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학년 친구가 새로 왔는데요. 예배를 한 두세 번밖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는 꼭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소망을 두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아동부 아이들의 각 가정을 방문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아닌 텅 빈 의자와 카메라를 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몇 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카메라를 향한 시선이나 소통도 익숙해져 갑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며칠 후 또 다른 온라인 예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퀴즈 낼 부분,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할 부분들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아이들의 진지한 참여에 목요일 저녁 온라인 가정 예배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닌 평일에도 아이들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된 온라인 가정 예배는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해 채팅을 통한 각자의 소소한 일상도 함께 이야기하며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도 누리고 있습니다. 40여 분간 드려지는 예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을 적용해 주일날 배운 말씀을 퀴즈로 복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눠봅니다. 말씀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온라인 가정 예배는 공간과 관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에 참 교회 학교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더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앞에 포기가 아닌 믿음의 도전으로 맞선 교회 학교들의 새로운 시도는 위기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잘 나왔나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함께함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될까요? 온 땅이 하나님 즐겁게 찬양할 때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